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을 날마다 점검할 때 정말 내가 믿음이 있는지, 그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인지, 그 믿음은 큰 믿음인지, 그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칭찬하실는지, 아니면 주께서 믿음이 부족하다고 책망하실는지, 이런 것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어제 말고, 그제도 말고, 과거의 믿음도 말고, 지금 이 시간 예배 자리를 찾아 나오신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과연 주님이 보실 때 칭찬하는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그 믿음을 활용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지.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똑같은 예배의 자리여도 더 나은 제사가 있습니다. 주님의 평가입니다. 주님은 믿음으로 드리는 그에게 준비된 그의 그 자신을 받으셨고 예배를 받으셨다면 믿음은 금보다 은보다 귀합니다. 왜냐하면 주의 마음이 움직이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보시고 움직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고 있습니다. 물질을 주시니가 나의 노력만이 아닌 나의 노력이 노력되게 하실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우리의 주인이시고 왕이시며 공급자 되시며 우리의 복이 되신다. 지극히 큰 상급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족시키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며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그 키가 바로 믿음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믿음은 눈에 안 보입니다. 믿음은 말로 한다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귀신도 하나님의 한 분임을 믿고 떠드는데 하물며 하나님을 믿는 믿음, 죄성 속에 약함 속에 있는 우리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백부장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진정한 믿음이 뭘까? 정말 칭찬받은 믿음이 뭘까?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놀라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오늘 본문 말씀 보시게 되면 우리 주님이 10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기셨다. 놀랍게 여기셨다. 이것을 기이하게 생각하셨다는 겁니다. 믿음이 자랄 환경이 아닌데, 믿음의 배경 속에서 있던 사람이 아닌데, 다신교 이방 문화 속에 찌들렸던 사람인데 우리 주님이 기대하셨다는 겁니까? 기대하시지 않으셨다는 겁니까? 기대하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 토양 자체가 로마의 백부장이며 그런 식민지의 정복자이며 그가 마음만 먹을 수만 있으면 사람을 괴롭히는 것, 부를 착취하는 것, 주색잡게 하면서 즐기고 쾌락을 즐기며 살 수 있는 많은 죄 지을 수 있는 환경에 놓여 있는 권력자입니다. 백부장입니다. 일개 병사가 아닙니다. 장교입니다. 그리고 정복군입니다. 믿음이 들어갈 수 있을까요? 아쉬울 것이 있어야 믿음이 들어가죠. 그런데 놀랄 만한, 우리 주님이 깜짝 놀랄 만한 토양에서 그는 보배로운 믿음을 주게 보이는 겁니다. 반대로 오늘 본문 12절 말씀 보면은 이 백부장의 믿음을 누구와 비교하느냐 하면 그 나라의 본 자손들. 이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지옥 들어가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본 자손들은 어떻게 행했습니까? 보여줘야만 믿었습니다. 기적을 보고 믿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또 다른 기적 보여달래요. 또 보여주세요. 또 보여주세요. 그래서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실 때 뭐라고 책망하시느냐?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더디 믿어요. 말씀이 떨어지면 검증될 때까지, 기적을 볼 때까지, 확인될 때까지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일하신 역사는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것은 어떤 사람의 지혜라든지 어떤 사람의 노력이라든지 이것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신앙생활에서 이 부분을 배우지를 못하면 30년을 믿어도 그대로예요. 잘하는 것 같은데 열심히 교회는 나왔어요. 그러나 영적인 성장, 영적인 변화,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만나가며 그 하나님의 임재 속에 누리는 주 안에 거하는 그 기쁨과 평화는 없는 거예요. 희음이 허덕여요. 이상하게 평안이 없어, 얼굴에. 마음의 평안이 없는 것이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얼굴로. 여러분, 얼굴이 빛난다라고 하는 것, 모세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었던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그대로 얼굴로 묻어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자의 증거예요. 우리가 악인을 만나도 악함이 우리 가운데 배어들고 선인을 만나도 선함이 우리 속에 배어든다면 부부는 끼리끼리죠. 유유상종이에요. 부부는 닮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주 보니까, 자주 만나니까, 그리고 같이 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머물러 서서 우리 지금 천국길을 걸어가는데 믿음 훈련 받고 있습니다. 신앙 훈련 받고 있어요.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믿음의 테스트 안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주님 테스트 하십니다. 다른 거 테스트 하지 않습니다. 믿음 테스트 하십니다. 그 믿음은 지켜야 돼요. 믿음은 움직입니다. 적어지기도 하고 커가기도 하고 없어지는 것은 가짜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결코 믿음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사라집니다. 믿음이 병듭니다. 건강한 믿음, 칭찬받는 믿음, 주님이 놀랍게 여기시는 믿음, 그 믿음에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경험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적어도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헨리 블랙가비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에서 그 원리를 설명해 주는 것처럼 7개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하나님은 주위에서 일하고 계신다. 우리 하나님은 팔짱 끼고 가만 계신 분이 아니다. 역사의 수리바퀴를 쥐고 계시면서 움직이고 계시고 왕을 세우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시는 하나님. 우리 개인의 인생을, 우리 교회의 인생을, 우리 교회의 경영을 우리 주님은 사람을 통해서 맡기셨지만 맡기고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간섭하십니다. 끌어내리기도 하시고 다시 세우기도 하시고 사람을 일으키기도 하시고 어두운 죄악 가운데 있는 심령 속에 하나님을 찾는 자들, 남겨진 사람들, 그 우상 숭배가 관영하고 믿음이 세속화되어지고 점점 하나님보다 돈을, 쾌락을, 세상을 사랑했던 사람 가운데 보배로운 믿음,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남겨두사 그들이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고 걸어가는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을 일으키셔서 부흥을 일으키십니다.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추게 하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리는 그 교회의 역사 말입니다. 그러나 믿음 없는 사람이 쓰임받은 적은 없었어요. 믿음 없는 사람은 연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반드시 확인해야 되고, 광야를 테스트로 삼으셨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연단한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의 합격선, 내가 이제야 너의 아들보다도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알았다. 그러면 몰랐단 말씀일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렇지 않죠. 눈높이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눈높이. 눈높이, 사람의 눈높이, 아브라함의 눈높이로 말씀하시는 것이지.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몰라요? 아시지? 그 중심을 왜 몰라요? 아시지? 그러나 행동으로 증명되기 전까지 믿음은 믿음이 아니다. 그것은 야고보서 1장이 말씀하신 죽은 믿음이다. 죽은 믿음은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죽은 믿음은 구원의 증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살아있는 믿음, 행함 있는 믿음, 반드시 믿음은 살아 움직이는, 역사하는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 살아있는 믿음이기 때문에 자라서 새들이 깃들 수 있는 겁니다. 죽은 믿음은 아무리 심어봤자 역사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첫 번째 우리의 인식은 뭐냐? 주위에서 일하고 계세요. 주님이 지금 눈에 안 보이니까 그냥 내가 행하면 되는 것처럼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주님은 거대한 뜻을 가지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며, 일하는 사람들을, 일하는 그 하나님께서 자꾸 뭘 하십니까? 우리를 사랑의 관계 안으로 초청하세요. 왜 사랑의 관계 안으로 초청하십니까? 요한복음 15장 말씀 보면 너희들이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신앙생활, 또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것도 예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내 노력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내 능력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예요. 왜 은사가 있는데 왜 못합니까? 하지. 그래, 근본적으로 포도나무에 가지는 접붙여 있어야 되듯이 예수 안에 거해야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은혜를 계속적으로 공급받고, 주님이 주신 그 은혜, 주의 선하신 뜻, 주께서 원하신 방향을 향해서 사랑의 관계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늘 주님과 함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교제하고 있으니까 선택을 할 때, 행동을 할 때, 감정으로 느낄 때, 뭐 할 때 그냥 내 감정이야, 내 생각이야, 내 뜻이야. 세상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산하지 못한 어리석음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을 내 삶으로 초청해 드리는 거죠.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감정의 주인이 주님이신 거죠. 전인격이 다 주님 것이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이것은 여러분 노력하셔야 돼요. 노력하셔야 돼요. 세상에 거하면서 세상과 짝하고 살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생각이 온전히 딴 데 가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랑의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남들이 알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크고 비밀된 일들을 여러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주님 죽은 하나님 아니십니다. 팔짱만 끼고 계시지 않습니다. 주님 지금 우리 삶, 나를 중심으로 일어나는 사소한 일들 속에서도, 나의 삶의 바운더리 안에서도 하나님은 언제나 지금 일하고 계세요. 인도하시며 일하시고, 보호하시며 일하시고, 깨닫게 하시면서 일하시고, 말씀하시면서 일하시고, 인도하시면서 일하시고, 위로하시면서 일하시고, 도전을 주시며 일하시고, 하나님 계속 일하고 계세요. 그것을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사람, 사랑의 관계 속에 들어간 사람, 늘 예수와 함께 주님과 말씀과 기도 앞에 거하는 사람, 예수를 전부 삼는 사람, 한 번만 말고. 제가 새벽 설교 때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이제 와 있으니까 청년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오늘 그 친구가 와 있네.
예. 너는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다면 그 사랑하는 사람과 1시간만 대화하고 싶어? 24시간 대화하고 싶어?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제가 원했던 대답은 24시간이거든요. 근데 고개를 갸우뚱거려요. 제가 순간 질문을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야야, 그 고민할 거 아니야. 근데 대답을 뭐라고 말을 하냐 하면은 내가 1시간 정도는 대화 상대가 될 수가 있는데요. 24시간 하라 하면요. 현실적으로 그 불가능할 것 같아요. 아무리 사랑해도. 그 말이 맞는 말이죠. 그 말이. 아무리 좋아하고 사랑해도 그냥 24시간 앉아가지고 대화만 하고 있으면 배고파서 어떡해. 그래서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 내가 다시 한번 말할게. 진짜 네가 정말 사랑하고 네가 너무 좋아해. 1시간만 대화할래? 같이 있으면 대화할래? 한 5시간 할래? 5시간이요. 그게 정답이다. 사랑하면 언제나 함께 하고 싶고 함께 대화하고 싶고 같이 있고 싶어. 좀 떠나 있으면 생각이 나요. 물론 현실적인 부부관계 안에서 그렇게 하면 미쳐버립니다. 그러면은 심장이 미쳐버려. 심장이 그 라인도 펄떡펄떡 거려갖고 있는데 우리가 나이 50이 넘어가고 60이 넘어가고 안 보면 보고 싶고 이거 큰일 나는 거예요. 그 단명의 단명. 그 영적인 것은 달라요. 영적인 것은. 여러분 영은 나이가 안 들어요. 사도 바울의 말처럼 육은 후피하나 영은 날로 새로운데 영혼이 늙는 거 봤어요? 우리 89대씩 88대씩 우리 이쁘신 권사님한테 한번 여쭤보세요. 마음은 28 청춘이에요 지금. 권사님한테 그냥 나이가 들어서 연세가 들어서 밉다고 그래 보세요. 얼마나 상처받았고 가갖고 그냥 얼마나 우리 목사님이 나를 밉다 그랬어. 그런데 88이 되셨는데 오늘따라 왜 그렇게 그냥 고우시냐고. 진짜 고우세요. 아니 88세에 걸어서 여기까지 맨정신으로 나오신 분이 몇 명이나 돼요. 다 요양병원에 가 있는데 지금. 정말 건강하신 거예요. 아름다우시고 총기도 또렷해. 전도도 하시고. 아마 오늘 점심 안 먹어도 배가 부르실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이런 사랑의 관계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면 주님 앞에 거하게 돼요. 주님 앞에 거하게 되면요, 뭐가 느껴지기 시작하냐 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초청하는 초청이 느껴져요. 야야, 나 너와 함께 일하고 싶다. 마음에 소원을 두시면서 자꾸 주님이 말씀을 하세요. 초청하시는 거예요. 너 나랑 같이 일해보지 않을래? 지금 너의 형제가 아파 있어. 너 형제가 힘들어 있어. 또 내가 사랑하는 핏값으로 산 교회가 지금 이 일을 하는데 나는 너를 필요하다. 너가 이것을 감당해 줬으면 좋겠다. 초청을 자꾸 하는 거예요. 초청을. 그 초청을 4가지 말씀을 통해서 해요. 성경을 통해, 기도를 통해, 환경을 통해, 교회 공동체를 통해, 교회 공동체를 통해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에 능해야 돼요. 자꾸 말씀과 기도에 성령께서는 말씀을 활용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뭐 하라고? 같이 일하자고. 나는 너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고 나는 지금 이 살리는 일, 세우는 일들을 하고 있는데 이 일에 너가 참여할래? 그러면 항상 주위에서 일하시는 주님을 발견하지를 못하면, 깨닫지를 못하면, 음성을 분별하지 못하면 어떻게 그 일들을 하겠어요? 이게 성령의 역사인지 이것이 그냥 지나가는 우연인지 이것조차 모른다면 가만 지나가겠죠. 기회를 놓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청하시는 그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사랑의 관계 속에 들어가야 돼. 자꾸 예배도 드리고 일도 열심히 하는 거 좋아요. 그러나 더 깊은 것은 은밀한 하나님과의 1:1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 자꾸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느껴집니다. 말씀이 깨달아집니다. 어떤 환경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환경을 통해서도 말을 하거든요. 환경을 통해서도.
여러분 지나간 하늘을 날고 있는 새를 통해서도 주의 음성을 듣기도 해요. 뻣뻣이 서 있는 나무를 통해서 나무가 찬양하는 게 느껴져. 나무가 찬양하는 게 느껴져. 찬양하는 게. 그래서 감격의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이 세상이 너무 아름다운 거야. 하나님 지으신 만물이. 성령께서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런 깨달음을 환경을 통해 주신다니까요.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음성을 들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는 두말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고 주께서 나에게 마음의 소원을 두고 말씀을 통해 성령께서 환경을 통해 성령께서 야야 나는 너를 이렇게 원한다. 성령이 감동을 주시는 소원을 일으켜서 그냥 내가 그냥 기분 좋으니까 합니다. 이것과는 달라요. 성령의 감동은. 그렇게 확인이 되면 주의 뜻이 분명하잖아요. 그때 발생하는 것이 뭐냐? 믿음입니다. 믿음. 믿음의 갈등이 생겨요. 성령께서는 내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고 그것이 어떤 환경이든 어떤 여건 시험이든 어떤 만남이든 어떤 교회이든 부부관계이든 그 속에서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성령으로 말씀과 기도로 지금 우리를 생각나게 하셔서 일하신다니까요. 이런 신앙생활을 배우지를 못하면 교회만 와서 성경만 딱 들고 와고 예배 드려서 봉사해서 신앙생활이 그게 전부야. 그게. 그리고 기도의 응답은 언제나 내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나 마지막에 기도하는 게 마지막. 그러니까 기도하고 사소한 일이어도 어떤 일이어도 늘 하나님과 사귀어 살면서 기도가 우선순위가 아니고 기도가 마지막에 언제? 시험 들었을 때, 아팠을 때, 힘들었을 때, 괴로웠을 때 그때나 기도나 해볼까? 이러니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요? 어떻게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 주님은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주로 더불어 먹는 이 평안과 기쁨과 영혼의 만족과 은혜들이 왜 날마다 공급받지 못할까? 게으르니까 그래요. 영적으로 둔감하니까. 하나님이 주위에서 일하고 계심 지금도 하나님은 예배 가운데 일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이 자리 가운데 주님 계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예배를 받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뭘 보고 계실까요? 믿음 보고 계시는 거예요. 더 나은 예배를 누가 드리고 있는가? 아벨인가 가인인가? 그래서 준비하라는 거예요. 준비. 믿음으로 준비하는 거죠. 만약에 믿음으로 받으면 믿음으로 사모할 거예요. 하나님 오늘 이 예배 상달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사단이 방해해도 사단이 우리를 방해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사전에 기도 많이 할까요? 안 할까요? 오늘 그냥 눈 비비고 와가지고 우리 목사님이 설교 잘 하시고 우리 목사님 오늘 웃기게 해주시면 오늘 설교 듣고 웃기고 나는 그냥 기분 좋게 돌아가랍니다. 꽝!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신앙의 공동체로 믿음이 세워져 가도 하나님 앞에 1대1이에요. 1대1. 아무리 여기서 같이 예배를 드려도 1대1로 주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저는 믿음의 갈등이 주의 명령 앞에 일어날 때 갈등이 일어나는 건 당연합니다. 나는 하기 싫은데 해야 돼. 왜? 마음에 막 감동을 주시니까 찾아가 봐야 되고 또 지갑도 좀 열어야 되고 때로는 힘들어 죽겠는데 난 피곤해 죽겠는데 하나님께서는 자꾸 가서 일해래요. 내가 지금 일하고 싶다. 지금 급하다. 성령께서 내 마음에 감동 주시면 또 순종하는 마음으로 가면 제 경험을 이야기를 하면 내 생각으로는 힘들고 어렵고 아닌 것 같고 괴롭고 답답하고 그런데 그 부르심 앞에 그 부르심을 분별해서 이것이 하나님 뜻이 맞구나. 지금 하나님 일하시려고 하시는구나. 나를 통해서. 이렇게 해서 조그만 것을 건네거나 신방을 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 피드백은 어떤 피드백이 돌아오느냐. 내가 돌아오면서 이렇게 하기를 잘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이래서 나에게 감동을 주셨구나.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셨고 내 마음에 막 소원을 두셨구나. 갈등은 일어났지만 조정하는 거죠. 뭘로 조정합니까? 믿음으로 조정해요. 믿음으로 말씀의 순종을
믿음으로 이룰 때 여러분 그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며 그 믿음은 조정에서 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은 뭘 하시느냐? 일을 완성하십니다. 누구를 통해? 우리를 통해.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고 사람을 살리고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이래서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오늘 백부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칭찬받습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만 듣고 돌아가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큰 도전이 되리라 믿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정말 칭찬받을 만한 믿음입니까? 과거보다 믿음이 더 성장해 있습니까? 아니면 믿음에 뒷걸음치고 있습니까? 아직도 긴가민가해서 여러분의 믿음은 아직도 태도가 모호하십니까? 믿음은 반드시 순종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 있는데 뜨겁든지 차든지 하라 하셨던 주님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우리는 그 말씀을 우리는 귀담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소아시아 교회 가운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사라졌어요. 사대 교회는 죽은 교회였고 영적으로 죽은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보다 더 못한 살았으나 실상은 죽은 교회. 교회 공동체로 모였는데 영적 생명이 끝나버린 교회. 믿음이 있겠습니까?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라고 말씀합니다. 왜 믿음이 필요할까요? 우리 약합니다. 우리 부족합니다. 믿음으로 주의 은혜를 기대하고 하나님을 붙들지 않으면 순간 넘어져요. 정말 약합니다. 하나님이 돈을 줘서 성공을 줘도 그 성공 때문에 넘어질 수 있는 것이 우리 인간들이에요. 가난한 것 때문에 넘어질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사람이에요. 그래서 믿음 없이 절대로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환경, 성공을 주시든 실패의 길, 연단의 길을 걸어가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금보다 은보다 귀한 믿음이 여러분 최후의 우리의 신앙의 보루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백부장을 바라보면 백부장은 자기가 원했던 소원을 이루었습니다. 큰 힘 들이지 않았어요. 예수님께 뭐만 보이느냐? 믿음만 보였어요. 그 믿음이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찾아갔습니다. 자, 믿음의 대상인 예수께 찾아갔어요. 가버나움에 계시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갔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찾아갔을까요? 오늘 6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6절. 자, 시작. 이르되 주여 그랬습니다. 중요한 단어가 주입니다. 주여.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물고기를 가득 얻게 되었다. 기적을 보게 되었다.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처음에 물고기 새끼 한 마리 잡지 못했던 그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느냐? 그때가 예수님 두 번째 만남이에요. 안드레를 통해서 먼저 예수께 가서 예수님이 이제부터 너는 시몬이라 해라. 시몬 베드로, 반석이라고 이름도 베드로라 지어주기도 하시잖아요. 누가복음 5장에서는 두 번째 만남이에요. 두 번째 만남이니까 예수님이 적어도 안드레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으니까 그 스승이었던 세례 요한이 저분이 보라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시면서 저분이 메시아라고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안드레는 이 세례 요한을 떠나서 예수께로 가요. 박수 쳐줍니다. 세례 요한은. 그 잘했다. 저분이 메시아야. 그래서 예수님 찾아와가지고 예수님 집에서 거하시는 곳에서 이야기를 나눠요. 이게 요한복음 2장의 말씀입니다. 이야기를 나누니까 이분이 메시아가 맞아. 그래서 자기 형님한테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메시아를 우리가 만났다. 예수님이 메시아입니다. 그리고는 딱 끝나요. 그리고 나서 물고기를 잡는 곳에 예수님이 또 나타나신 거예요. 베드로에게. 그리고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베드로의 대답이 선생이여, 랍비여.
내가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지만 지금은 한 마리도 못 잡았고, 지금은 환경, 날이 샜으니까 물고기 다 도망갔습니다. 없습니다, 깊은데. 그러나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대로 했더니, 말씀만 듣고 순종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가득 물고기를 잡은 거예요. 물고기를 잡아서 육지에 딱 도착하자마자 베드로가 제일 먼저 뭐라 합니까? 예수님 앞에 넙죽 엎드려 무릎을 꿇고 엎드리면서 첫 마디가 주여. 첫 마디가 주님입니다. 선생에서 주로 바뀌는 그 신앙의 장면, 그냥 일개 선생에서 기적을 체험하여 하나님의 기적을 보니까 저분은 보통 분이 아니구나. 저분은 메시아 맞다. 우리 안드레 동생이 말씀했던 메시아 맞아. 주님이다. 주님입니다. 주여 저를 떠나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저를 떠나십시오. 죄인입니다 하는 것은 누구에게만 할 수 있어요? 신에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신에게. 사람에게 저는 죄인입니다 떠나라고, 니나 내나 똑같은 죄인인데, 신에게만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메시아로 믿는 거죠. 그 믿음의 역사, 똑같은 역사. 여러분, 백부장이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런데 더 놀랄 노자는 뭐냐? 이 신앙은 첫째로 겸손한 믿음입니다. 겸손한 믿음이에요. 뭐라고 말하느냐? 자기 집에 내가 가서 고쳐줄게. 예수님이 가서 고쳐준대.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 뭐라고 말하냐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주님을 모셔드리는 걸 내가 감당 못합니다. 얼마나 겸손해요. 얼마나. 일개 초음부한테 행색이 초라한 청년 예수에게 나는 당신을 우리 집에 드릴 수가 없습니다. 나는 감당하지 못합니다. 경외하고 있는 거죠. 경외하는 것. 그분을 두려워하는 거죠. 인정해 주고 있는 거예요. 정복자가. 대단한 위세를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저 고쳐봐라 막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 만난 자의 자세입니까? 주님 만난 자의 자세예요. 주님 만난 자의 자세가 겸손입니다. 그러나 교회를 신앙생활하면서 주를 만나는 경험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겸손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어요. 반대의 길을 걸어가지.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돼요. 그 영광이 어떠한지, 그 권능이 어떠한지. 그래서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정말 우리 믿음을 살펴보십시오. 정말 겸손한 믿음인지. 믿음은 믿음이도 수준이 다르잖아요. 수준이. 태도, 자세, 말, 모든 면에서 어떻습니까? 인간관계, 마음가짐, 일 처리하는 것도 그분을 인정해 드리잖아요. 하나님으로. 주님으로 인정하잖아요. 말씀으로만 하라잖아요. 말씀으로만. 아니, 올 필요도 없어요. 당신은 능력 있는 하나님이시니까, 메시아니까 말만 해도 이루어집니다. 이게 어떻게 적은 믿음이 될 수 있겠습니까? 겸손한 믿음에서 말씀 의존적인 믿음으로 변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겸손하니까 전적으로 그 말씀에 신뢰를 보내요. 여러분, 믿음이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불합리하게 들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참 힘들게 들리고 이해가 안 돼도 그 말씀을 하신 그분을 신뢰하는 것, 그 말씀을 주신 그분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내가 주신 그 말씀에 의존해서 생각하고 그 말씀에 입각해서 행동을 하고 생각을 하고 선택하고 결정을 하고. 누구 말만 들어가지고 아니면 막 주위에 있는 사람들 말만 들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판단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성경을 떠들러 보는 습관을 들여야 돼요. 언제나 이것이 주의 뜻이 맞는지,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맞는지, 하나님의 원하심이 맞는지,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적어도 구체적인 것은 말 안 해도 적어도 성경의 원리 안에 움직이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 안에. 이게 기독교 세계관입니다. 하나님 말씀 원리 안에. 누가 나에게 뭘 요구하면은 그냥 대놓고 거절해서는 안 돼요.
주님은 오리를 가고자 하는 자의 심리를 간다. 그러면 이 말씀을 다 우리들이 순종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할 수 있는 선에서 선을 베풀어야 돼요. 모른다, 안 된다, 없다 그러지 말고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신 거 듣게 하신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형제 도우라고. 그러면 있는 것 가지고 도우려고 애를 써야 하나님의 일하심, 겨자씨만한 그 씨앗을 심는 것이 되는 거예요. 아니 죄인들도 도와줄 판에, 악인들도 도와줄 판에, 우리가 원수 같은 사람도 어려움에 처하면 너는 지나갈 때 그냥 지나가지 마라. 이것이 구약에서 레위기에서 말씀하시는 법입니다. 니하고 원수여도 속아 빠졌냐? 그러면 지나가면서 싱크 잘 돼버렸다. 전라도 말 싱크 잘 돼버렸다. 아이고 천벌 받았어. 너 그러지 마라. 도와줘라. 저주하지 말라. 만약에 그렇다면 믿음의 형제들은 두말할 필요 없겠잖아요. 믿음의 형제들. 그러니 이런 부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다 말씀에 의존하는 신앙 인격을 다 갖춰서 이게 믿음이라니까요. 마지막은 그 말씀을 가지고 실천을 했습니다. 예, 말씀만 해 주십시오. 나 집에 돌아갈 텐데 말씀만 해주면 나을 줄로 믿습니다. 예. 나도 남의 밑에 있고 내가 남의 밑에 있고 내 밑에도 종들이 있는데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이거 하라 하면 합니다. 마찬가지로 당신은 주인이니까 말만 하세요. 그러면 그건 끝난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주님이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절대로 제한하지 마십시다. 우리가 못하지 하나님이 못하는 것은 아니에요. 만약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는 거예요. 뜻. 하나님의 선한 뜻.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끝까지 뭘로 반응해야 되느냐? 믿음. 그러나 맹목적이고 무모한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 신뢰하는 믿음. 그래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안 돼도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향에 길을 열어서 사람 붙여서 하나님이 살 길로 인도하신다. 이게 합력과의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으로 해야 돼요. 믿음으로. 끝까지 믿음으로 가르쳐 주실 줄로 믿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고. 여러분 오늘 이러한 믿음으로 좀 걸어가 보시게요. 뭐가 안 돼요, 저가 안 돼요, 이것도 안 돼요, 이거 돼요, 해요. 자, 물론 사람이니까 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를 좀 멋지게 한번 해보라고요. 멋지게 믿음 가지고 하나님, 내 믿음으로 하나님 신뢰합니다. 나의 믿음 안에서 하나님 보여주세요. 확신 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가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내 믿음을 활용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음 안에서 경험해서 이제부터는 그 믿음이 큰 믿음, 칭찬받는 믿음이 되어서 좀 기도도 해보고 말씀도 읽어보고 말씀대로 한번 살아도 보고 믿음으로 승부도 한번 걸어보면서 하나님 계시네 안 계시네 없네 있네 이런 말을 해야지. 교회 와서 그냥 말씀만 듣고 딱 집에 가가지고 입 딱 닦아버려. 귀 딱 닫아버려. 그 다음부터는 교회에서 하나님 인사드렸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내 인생은 내 것이에요. 주님 간섭하지 마세요. 좋은 일이든 싫은 일이든 내 마음은 내 마음이니까 그냥 어려울 때나 도와주세요. 주인 맞습니까? 하나님을 부려먹는 거잖아요. 그럴 수 없어요.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한 차원 높아져야 한다. 그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시고 믿음으로 반응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주시는 귀한 말씀을 마음에 잘 소화시키게 도와주셔서 칭찬받는 믿음,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 하나님이 인정하신 믿음, 그 믿음의 자리로 성장하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